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날마다 쏘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참된 진리를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사람들의 이 위증과 이 잘못된 고소에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2번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고에이미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했던 그 말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냥 답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인정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나타내시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거짓 증언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온전하게 밝히실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로 해야 할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형이 언도되죠. 느낀 점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참된 진리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자격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된 위증과 아주 불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하셨습니다. 순간 주위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모욕이 가득해졌고 우리 주님은 받으시면 안 되는 참담한 대우를 모욕을 치욕을 당하셨죠. 이 모든 일이 사실 나의 죄를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셔야 했던 것일까? 그냥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도 너무 미안한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과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밝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나름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잘 참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분노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불평과 비난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좀 참을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해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를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제가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게 되어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텐데, 보응받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당하셨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았을 때 그렇게 참담하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실 때조차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